일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국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켜야 될 도리를 우리는 일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륜 가운데 첫째가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최고의 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자유와 출애굽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밑에서 첫 번째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 성문화되어진 말씀을 주신 계명이 10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상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두 구분으로 나누면 4계명과 6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초반부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너와 나 사이, 이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며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에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평화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말씀을 첫 번째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5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종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나지 않고, 명령하고 끝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 두 번째,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동일한 말씀이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3절의 원본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며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존경해야 될 분, 내가 존경하지 아니하면 존경할 사람이 없는 분, 부모님입니다.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남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존경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도 존경하지 않는 부모를 남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마땅히 남에게는 모르지만 자식인 나에게는 마땅히 존경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이신 부모님, 내가 사업을 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큰 돈을 아끼지 않고 문득 내어주신 선배, 바로 인생의 스승이고 인생의 부모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를 위하여 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영적인 부모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소중한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이 두 곳만큼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웃음이 있어야 하며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서로 인정함과 격려함과 위로함이 있어야 하고 행복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의 터전으로 가정과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쌤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주목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 즉 부부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가정의 요소 중에 부부가 첫째입니다. 고로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부 주일처럼 말씀이 잘못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마는 첫 번째는 부부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이 있어야 부모님도 공경이 가능한 거지. 부부가 늘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못되고 전쟁터가 되면 효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22절에서 부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며 이런 부부들이, 즉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좌우명이라고. 가정의 좌우명인데 부부 사랑, 부모 공경, 자녀 사랑입니다. 이게 가정의 수칙이고 가정의 규범입니다. 그렇게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즐겁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 성경이 명령하신 대로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경은 존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효도 공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스승을 스승으로 대우하시겠습니까?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 성도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입에 아멘을 보면 대략 알 수 있게 됩니다. 은혜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습니다.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에게 존경스러운 분이 되지 아니하면, 조심스러운 분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공경할 수 없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가 보면 가까이 있는 분이 내 인생의 테두리인데, 참 소중한 분인데, 그 소중한 분들을 가까이 지나다가 보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의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가장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서로 우리는 공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반말도 아닌 듯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걸지 못한 그런 성숙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장 가까운 분이 어머니십니다. 아버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게부터 에서 효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분들 앞에서는 깍듯한 예의를 지키면서 부모님께 왜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효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반말하는 자녀들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무엇합니까? 아직도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투를 고치십시오. 부모님께 깍듯하게 존경어를 쓰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면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두 손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낳아 길러주신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복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두 가지 복, 그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병들면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만 평의 땅을 가진 것 의미 없습니다. 수백억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 의미 없습니다. 최고급 벤처 승용차를 타는 것, 예쁜 아내, 출세한 국회의원이라도, 기업 회장이라도, 장관이라도, 근세자고 최고 대학을 나온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여러분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굉장히 설교하기가 힘든 목사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도 없고 공경한 적도 없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드린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음력 3월 1일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께 물었던 얘기가 똑똑히 기억납니다. 어머니 생일은 언제입니까? 어머니 생일은 언제예요?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의 대답은 아들, 엄마의 생일은 아들 생일이야. 제 생일날이 어머니의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70, 80 되신 부모님들, 그분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정말 배고픔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들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밥그릇에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 조금 적당히 시키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시켜요. 고깃집에 가면요, 고기로 배 다 채워요. 그냥 1인분씩 드시고 그 다음에 밥 한 공기 시켜서 된장국과 이러면 좋을 텐데 고기는 한참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또 시켜요. 냉면. 그 냉면 드시고는 고기는 또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돈이 그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한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자그마치 놀랄 준비하세요. 15조 원이라는 겁니다. 1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월드컵 경기를 할 수 있는 세계인들의 축구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몇 개나 짓는가 하면 70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버려진 음식값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배고픈 시대에 사셨습니다. 찬물로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어머니 시들은, 우리 아버지 시들은 핸드폰을 들여도 핸드폰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전화 오는 거나 받는 거지 핸드폰을 가지고 날씨를 이렇게 검색한다든지 그렇게 잘 못하십니다. 특별히 식당에 가보면 요즘에 등장하는 것이 키오스크라고 해서 기계에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 한 가지 할게요. 너무 딱딱하니까 어제 갑자기 제 아내와 함께 수원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일을 보고 끝나고 나왔는데 점심시간이 좀 지난 시간이라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가자.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건너편에 우리 장모님이 살아 계실 때 참 좋아하셨던 KFC,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도 나는 겸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용감하게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버거 하나, 아내는 닭가슴 하나, 음료는 콜라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뭐 음료를 하나 시켰는데 나오는 것 보니까 캔이 나왔습니다.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었습니다. 땄습니다. 한 모금을 마셨는데 이 맛이 좀 이상해요. 맛이 좀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여러분 혹시 마셔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진범 하이볼 자몽. 쉽게 얘기하면 자몽 맛 맥주였습니다. 제가 맥주 맛을 알아야 이게 맥주인 줄 알지. 한 모금 마셨는데 음료수는 마셔야 하겠는데 맛이 이상해요. 근데 한 번 더 마시자니 한 번 마시고 나니까 뭔가 좀 입안이 이상해져 오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고 살펴봤더니 아플사 알코올이 들어있는 맥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60대 모습입니다. 60대 있는 뭘 잘 몰라요. 젊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뭘 좀 잘 모른다고 해서 면박을 주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신 분, 그런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평생 살아온 게 삶에 읽혀져 있기 때문에 밥톨 하나라도 아끼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신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시겠다고 냉장고에서 꺼내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이런 어머니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어렸을 때 안고 업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수원 빈센트 병원 진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앞에는 휠체어를 타신 노인분과 그것을 밀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퍽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실례입니다만 혹시 어떤 관계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 여성이 하는 얘기가 제 친정 어머니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업고 안아주셨고 이제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여러분들이 업고 혈처를 밀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옷을 챙겨드리고 입는 옷맵시를 다시 한 번 더 돌봐드리고 드실 음식 숟가락을 다시 손에 잡아드리고 음식을 드시다가 흐르면 손수건으로 혹은 휴지로 입을 닦아드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효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이 작은 것 하나가 효도의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잘 산 사람들이든지 못 사는 사람들이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십시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히파쿠오라고 되어 있어서 능동태 명령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웃어주며 함께 말씀을 들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남에게도 할 일인데 내 부모님인데 바로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옳다고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고개를 함께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좀 자랑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 작은 딸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들과 친정부모인 우리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접하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 막내딸이 제게 오랜만에 팔짱을 끼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신 것 참 이해하지 못하고 자라났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 옳았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녁 식사 무엇을 먹었는지, 배가 부른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버이날이라고 봉투 주는데 그 속에 얼마가 들었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아, 자식을 내가 잘못 키우지는 아니했구나 라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긍지심이 커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돌아오자마자 일기장을 펴놓고 장문의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여서 부모님을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도 없는 저여기에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의 힘은 호주머니의 돈입니다. 친구분들을 만나실 때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날 식사비를 내지 아니해도 돈이 있으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시간이지만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홈 쇼핑에서 옷 사 입으세요. 사 입어도 젊어서 멋있게 보여요. 그러나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잘 입으셔야 됩니다. 잘 입으셔야 어디 나가도 남에게 괜찮게 대접받게 됩니다. 잘못 입으시면 벌써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냥 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꼭 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리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의 공경은 당연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는 전쟁의 강호로서 별 존경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있는데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거침없이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수십만 평의 큰 땅과 많은 일꾼들을 거느린 영주가 나폴레옹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한 이유만으로도
큰 자랑거리가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시대였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침공해 갈 때 영주가 이 땅을, 큰 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영주가 아니고, 이 영주가 나폴레옹을 자기 집에 초빙하니까 나폴레옹도 전쟁의 사람이라 지쳐있는 때라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이 부자가 초빙하니까 신하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의자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식탁인데 가운데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폴레옹을 가운데 자리에 앉히지 않고 후순위인 2번, 3번 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최측근의 사람들을 그 다음 후순으로 양쪽에 앉게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신하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느냐?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주가 하는 말이, 나라에서는 나폴레옹이 최고의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우대받아야 되지만 이곳은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집 울타리인데 우리 집에서 최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 자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곧 오실 거라고. 나폴레옹이 오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앉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의도 틀렸지요. 순서 앉는 것도 틀렸지요. 굉장히 몹시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폴레옹의 어린 적의 시절이 생각나면서 감동이 밀려온 것입니다. 항의하고 큰 소리 치던 신하에게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이보게, 영주의 얘기가 옳은 말일세 기다리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영주들의 땅을 다 회수하면서 몰수했던 그때에 이 나폴레옹이 이 영주에게만큼은 그 땅을 그대로 경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때리라. 역사 속에서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효도의 나라입니다. 효도의 나라로서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심층의 얘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평소에 말이라고는 듣지 아니했던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자 어머니의 유언대로 냇가에 묻어들인 효성이 있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타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효성적인 민족성을 가진 나라. 오늘 우리 모두 그것 위에 성경이 가르친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남중앙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사랑받음에 이 땅에 태어나고 오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손길에 복을 주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노후를 잘 보살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만날 수 있게끔 믿음의 맹문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옵기는 몸이 불편한 우리 부모님
몸이 불편한 우리 지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축복하셔서 못된 병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근심 걱정하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승리의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